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비판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호사다마란 말을 어렴풋이 의미를 짐작하시죠? 혹시 여러분 말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호사다마?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이 호사다마는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와 힘든 것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전 참 마음에 공감이 돼요. 여러분이 호사다마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 중에서 늘 볼 수 있는 한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츠 경기예요. 프로 스포츠 경기. 어느 스포츠 팀이든 간에 전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거의 1등 우승 후보가 되면 수많은 상대팀들이 그들을 견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팀에 있는 스타 플레이어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면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전담 마크를 시키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죠? 3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 호사다마의 마는 마귀 마자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귀신, 홀령 이런 말을 쓸 때 이 마자를 씁니다. 의외로 마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이거는 스릴러나 호러물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죠? 초혼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우리 박수무당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순종하며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마귀가 구름대같이 달려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이다. 여러분은 주전 선수들인 거예요. 마귀가 볼 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결단할 때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를 비판합니다. 어떨 때 안 되면은 힘이 모자라니까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끝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놀러도 안 가요. 24시간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공격, 언제나 받고 있는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의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초반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비판을 해보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 신혼부부는 비판하는 거 전혀 없죠, 그죠? 깨가 쏟아지잖아요. 일명 깨소금. 아우 냄새 좋아요. 여러분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으면 하는 사람도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받은 사람도 영 찜찜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너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도 이 비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때로 이 비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판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주 비판적인 부정적인 비판을 할 때가 있다. 자, 이 긍정적인 비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어느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비판이에요. 자, 그러면 뭘 분별한다는 걸까요? 자, 상대방이 잘 되는 것, 상대방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내가 귀하고 값어치고 사랑해 주는 것을 분별할 때 긍정적인 비판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바로 이 분별의 비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했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뭘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긍정적인 비판을 했다는 거죠.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의 삶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이에요.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이건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어렵다. 자, 이런 비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준 거예요. 성경은 이런 비판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곳곳마다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인 여러분들을 길을 꺾어놓고 김을 다 빼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협력하면서 일을 잘 진행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또 장르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새드엔딩 느낌이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승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았던 커다란 비판과 반대에 직면합니다. 자, 이 비판과 반대에 직면한 느헤미야,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들의 조롱과 비판의 소리를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훌륭하게 극복을 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판을 승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처방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 당시에 주변의 방해 세력들은 거의 조롱에 섞인, 들으면 너무 힘든 그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5가지의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네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니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잖아. 계속 실패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니네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아, 무슨 예배가 되겠어? 이래가지고 너네가 하루 만에 일을 다 마칠 수 있니? 불가능하잖아. 니네가 하는 것들은 옛날에 불탄 성벽의 돌을 가지고 공사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웃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그 안에는 말을 더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리얼 분위기가 바로 말을 더듬을 정도로 흥분해서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힘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현대 버전으로 좀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가? 저 사람이 교회는 그냥 몇 주 다니자 말겠지?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믿는다고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곧 포기하고 말겠지? 이런 조롱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산발랏의 참모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은 맞장구를 쳐요. 야, 니네가 짓고 있는 성벽에 여우 한 마리가 올려가도 무너질 것 같아. 참, 길을 확 꺾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 대적들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가?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큰 거예요. 이 진짜 유대인들이 미약하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 진짜 여우가 올라가다 무너질 정도의 성벽 재건하는 공사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아니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싸나운 말 하면서 세게 말하는 거 안 하겠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대적들은 비판과 조롱을 할 때 자기들이 겁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까 봐. 저 북한의 김정은은 날마다 미사일 쏘고 말도 안 되는 논리 없는 말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할 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렵거든요. 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대적들의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잘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능히 이겨냅니다. 근데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역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은 이게 안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대응은
분노가 차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대응이었어요. 자, 그게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억울함에 차 있는 우리 마음에 야, 우리 집에 가자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대적들의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공의로운 하나님, 저스티스랑 달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 성격에 근거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저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들이 주의 노,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대적들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의 분노를 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격동된 상태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원수가 인간이 아니라 쟤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구나. 여러분, 등질 사람이 따로 있지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내 원수입니다가 아니라 저 원수를 보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 원수들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찍소리도 안 나올 만큼 시궁창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강에 다리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다리들 중에 어떤 다리는 이 칸칸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 생명의 문구들이 써 있어요. 전화가 거기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단체에서 24시간 이 전화를 자원봉사하면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나라가 1위가 어디예요? 부동의 1위가 한국이에요. 인구 대비 1위, 전체로 1위.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물리쳐 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그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 모든 사람, 악을 행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적들의 방해를 대처하기 위해서 혼자 끙끙대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좀 전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합심기도 했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난 지금 처음 왔고 잘 모르는데 합심기도 하면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란 말을 써요. 우리. 3인칭이잖아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네, 대적들한테. 그래서요, 이 조롱과 비웃음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레슨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기도할 때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2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2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이 내 눈앞에 있고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조롱을 받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에 알리세요. 담임 목사님 제게 알리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알리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올렸죠, 불나게? 네, 댓글이 없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상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자꾸 올리세요.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의 노를 격동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니들이 저주한 말 있지? 하나님을 욕했잖아. 그게 너네들의 머리로 전부 다 돌아갈 거야. 태고 이르러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뭔 얘기냐면 내가 남을 축복하면 축복이 내게 오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무리들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거든요. 저주한 건. 욕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루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원수를 응징하는 길이라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죠? 이제 막 오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전 아침에도 만났어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방법,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을. 이건 단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들의 위협과 조롱과 사나운 말이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판할 때 느헤미야와 똘똘 뭉쳐있는 백성들의 이 리더십과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근데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안 무너져요. 오히려 위기가 오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더 똘똘 뭉치고 더 새로워지는 자극제를 누가 제공했어요? 대적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내게 온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너무나 힘든 절망의 사건을 너무 깊이 큐티하면서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알리고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있어요. 19세기 영국에 굉장히 많은 산업지대, 만 12세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했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고아 15만 명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아주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기도함으로 고아를 먹인 사람이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싸움을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는 인생의 싸움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응했던 두 번째 방식은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인생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만반의 준비를 했어. 내가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요즘에 이게 안 된대. 이거 하면 힘들 거야. 이거 하면 너 망해.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절대 여기에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인생 최대의 준비한 거가 기운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란 존재는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분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하는, 머리가 나쁘질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제일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김 빼기. 김 먹고 싶죠? 그 김이 아니고 탄산의 김을 말한. 우리가 콜라를 딱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속에 답답한 것들이 이거 먹으면 뻥 뚫리면서 뭐가 탁 나오겠다. 이걸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고깃집 가면. 근데 딱 딸라고 봤더니만 어떤 사람 한번 땄네. 봤더니 김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김샜다.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김을 빼요, 자꾸. 옆에 와서 이런저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 빼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절체절명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을 무조건 막는 거예요. 막는 게 심하다, 태클이 심하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밀고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득달같이 덤벼드는 이 공격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말려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에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다. 지금 백성을 보세요. 마음을 들여서 이 위기 상황에 느헤미야와 함께 리더십을 맞춰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팔로우에서 아마 리더가 될 겁니다.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로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맞다면, 이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전진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6절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금방 살폈죠? 부당한 비판, 조롱을 받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맡겨진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 중에 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9세기에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직업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학력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 수십만의 사람, 아마 수백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는데 갑자기 그 배에 화재가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데 마치 이 무디 목사님이 배에 탄 거를 눈여겨봤던 어떤 분이 저 배 뒤편에 있는 그 무디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큰일 났다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배에 지금 불이 났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황급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 먼저 양동이를 가져오세요. 불을 끄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에 배 뒤편에 있었던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 그 배 어떻게 됐겠어요? 1번 불탔다, 2번 하나님의 천사가 불 꺼줬다. 예? 불타는 거죠.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불이 났다면, 내 인생에 지금 화재 현장이라면 우리는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기도하면 장땡,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빌기만 하면 다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쳐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곧 기도예요. 기도가 곧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앞에 나와 있죠?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일상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일상의 신앙이 없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 담긴 일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목적지에 맞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을 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발견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 그거 뭐하러 하니? 그렇지만 그들은 이걸 이루어내면서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배는 동력이 생기기 전에 뭘 했죠? 사람이 노를 젓거나 바람의 힘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최초의 증기선이 나왔어요. 증기의 힘으로. 자, 이 배가 뉴욕을 출발해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지금 거리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무려 32시간을 갔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차라리 걸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그렇죠, 그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전구 있죠, 전구 밟고 좋잖아요.
전구를 처음 시험할 때 이게 너무 희미해가지고 불빛이 가스램프를 켜가지고 이렇게 봐야지만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동차 처음 시운전할 때 지금 자동차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말 2마리가 끄는 마차 수레보다 느렸대요. 우리가 잘 아는 비행기 하늘에 올렸는데 고작 상공에 체류한 시간은 59초.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내 인생의 미션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의 사명, 꿈이 아닌 내 인생의 사명. 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조롱과 비판과 분노가 내 안에 차오를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비판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하기 쉬워요. 자,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분들이 뭐 하고 있죠? 힘 빠졌다는 거예요. 김 빠졌네 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는 아침에 아주 산뜻하게 출발해가지고 출근해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조간신문 쫙 훑어보면서 오늘 1시간이라고 10분 쉬고 이렇게 딱 공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해 뜰 때부터 별이 차기까지. 여러분, 대개 우리가 별 볼 때까지 일합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야근 안 하길 축복합니다. 보통 해지면 끝나요, 일은. 그죠? 보통 9시간, 10시간. 근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별이 뜨기까지. 오밤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일 했는데 아까 지금 봤잖아요. 6절에. 지금 성벽이 절반쯤 다 연결이 됐다, 높이가. 이제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니시 라인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예전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제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뭐 입 터지고 눈 나가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이렇더라고요. 고3이. 그러니까 정말 갈아 넣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갈아 넣고 있어요. 지금 갈아 넣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또 무거운 흙을 또 만들어야 되고 돌도 이거 들고 막 경사진 비탈에 올라가야 되고 손도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 그런 푸념 속에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잘 뛰다가 어느 코스에 가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탈락하는 코스가 나와요. 이게 중간 지점이랍니다. 잘 달린대요. 근데 마라톤 중간 지점 쭉 가면 여기저기서 탈락자가 속출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딱 한 사람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뛰면서 얼마나 극한의 몸을 혹사를 하겠습니까? 그 덥고 춥고 막 마라톤, 그죠? 한 20km 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달리는데 이 한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팍 쓰러져요. 탈락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예쁜 간호사분이 얘를 데려다가 딱 이렇게 예쁘게 누운 다음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가면서 막 먹으면서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뛰던 사람 어때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심리적으로 너도 무너지면서 와장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원수 대적들이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군대를 모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니네 침략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불태울 거야? 내가 친하니까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서 많이 왔거든요. 뭐 16km, 20km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혼인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유대 사람들과. 그래가지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볼 때 정략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산발을 한테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만들어지면 옛날에 우리가 누리던 거 못 누릴 수 있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 도비아가 자기의 친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야, 가가지고 너 저기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해라. 너 가가지고 저기 사촌 동생한테 말을 해라. 우리가 열흘 안에 니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친하니까 말해주는 건데 네 아들
건설 현장에 보내지 마. 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말을 몇 번 했대요? 10번을 했다. 이 10번은 횟수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꿀팁 정보를 받았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안 할 거예요? 내가 평소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친인척 관계예요. 혈연 관계. 네. 이 썩은 미소를 보이는 분들은 투자를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네.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벽재건 하는 동안 그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남은 백성과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떠난 거예요. 이미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현장인데 잘 싸워오다가 마라톤 코스 중간에서 탈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대적의 비방과 조롱, 회유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교회 갈 거야? 좀 더 자. 이따 저녁에 손흥민 나오잖아. 그거 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쓱 녹아가지고 그래 이번 주는 넘겨.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전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적인 힘든 상황, 외부적인 위협이 막 겹치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삽시간에 침체가 되는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자, 이때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느헤미야가 지금 만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나라 재건에 이제 무너질 것인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엄청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조차도 하나님도 이 문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의 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회자잖아요. 찾아와요. 저 너무 좋아요. 찾아오는 상담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이게 궁금해요. 그럼 이제 공부도 함께 해드리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허구나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서. 근데 이분이 찾아올 때 뭘 가져오냐면 정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큰일이라고 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불가사의한 상황.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저한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편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요. 와,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쪽은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못 보죠. 한쪽은 어때요?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재건이 어려워 보이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자,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그러면서 너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낙심과 절망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기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작은 걸 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0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튀르키예, 그리스 이런 데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한 복판에서도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과 탄압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디아스포라 다 떠났어요. 다 탈출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도 아니고 도망자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갈 때 저축한 거 다 찾아갔겠어요?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싸고 갔겠어요? 맨몸으로 혈흔달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갔을 때 생계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집에 월세를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동굴을 파요. 이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가파도키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카타콤. 프랑스 파리 지하 카타콤이 정말 많아요. 로마 정말 많아요. 지금도.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이분들은 자유를 잃었죠.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핍박을 받죠. 잡히면 죽죠. 하니까 동굴에 살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벽에다 글귀를 새겼어요.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그걸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이 사람의 진위 여부가 진짜인지를 판결할 때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자기의 목숨, 가장 중요한 게 걸려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저는 그 사람이 전부라고 봅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백 년간 거기에 살았어요. 이제 이것조차도 핍박하니까 쫓겨나서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가다가 똑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들은 물고기 인사로 표시하는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거예요. 물고기 인사.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익투스라고 이렇게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서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격려하자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 뿐이었겠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으셨죠. 그러나 누구보다 수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은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형법을 어기거나 민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이지 않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날 때부터 흠없이 이 땅에 무죄하게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을 비판했던 당시 주류 사회의 제목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비판하면 어떻게 했냐면 백성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당하실 때 취했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괴로울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독과 고통의 순간 속에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부탁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이 땅의 생을 다하면서 숨이 걷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을 마음 절절히 기도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욕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심지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가 이분이 죽지 않으면, 이분이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씻어질 수 없다는 게 주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제사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사건.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게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요. 중요한 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삶을 살아갔던 그분의 삶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조롱의 소리가 들리나요?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에 가득한 이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대적이 나의 하는 일을 가로막고 김을 빼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류 문명사에서 발전을 이룬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하던 일을 더 똘똘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